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보세 요소를 찾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첫 번째 요소 의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부정적인 요소죠. 적극적인 요소. 오직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여기 오해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요소, 낮의 소극적인 방면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런 이후에 적극적인 요소를 말씀하죠.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두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교리 부분이 있습니다. 닥트린의 부분, 영적인 진리. 그것이 1장으로부터 11장이 이르죠. 사람의 상태, 이방인의 상태, 유대인의 죄악된 상태.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모두 진노 아래 있는데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화가 있고 영화롭게 하심이 있고 또 택하심까지 11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12장으로부터 16장 두 번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주로 이제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으로부터 11장은 매우 아주 위대하고 보석과 같이 여기는데 12장은 완전히 다른 톤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칭의, 성화, 영화롭게 됨, 택하심이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뭐냐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14장에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곧 하나님의 왕국의 생활이다,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이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을 한번 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성경적인 것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 비성경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뭐든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 모든 이제 그리스 종교를 비롯해서 기독교라고 불리는 그 모든 이제 종교에서는 그 기독교 내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 천국에 대한 대표적인 관념이 죽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관념인데 왜냐하면 어거스틴 이후에 한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종교개혁 후에도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책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었고요. 그 다음 주제들은 이제 기초를 놓았으면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쌓아가던데 500년이 넘도록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과거에는
지구에 대한 우주에 대한 그 관념이 이러했습니다.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동설적인 관념이잖아요. 지구는 이렇게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둥근 이제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돔으로 갇혀 있고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이 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플래더스라고 그래가지고 플래더스 소사이어티, 예, 지구 평평학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요. 지구가 평평한데 세계 모든 나라와 언론과 유엔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지구가 평평한 것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여기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냐면 또 이렇게 이제 지구가 가운데 있고 달이 돌고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 바깥에는 쭉 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지구 중심설이거든요. 지구가 중요하지만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것이요. 흔히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 가운데 이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기초적인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런 과학적인 것을 다룰 의도가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도 방대한데 다른 곳에 견눌질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마치 천동설을 믿는 것처럼 전통적인 관념 천국이라는 개념은 죽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천동설적인 그런 신앙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동설적인 관념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사실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기 있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왕국을 나라로 번역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라고 하고 또 천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왕국을 나라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왕국은 영어로도 킹덤이고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로서 왕국, 그의 통치권, 그런 왕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천동설적인 관념이에요.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다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념은 성경적일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왕국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알 때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성경에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3요소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세 가지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죠. 이 땅에서 세상에서도 국가의 3요소가 있죠. 예, 국가학자 기어로크 리히트하임이 이렇게 이론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예, 또 셋째는 주권, 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무엇을 뺏겼냐면 주권을 빼앗겼잖아. 일본에 강압적으로 일사늑약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항상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것을 투표로 이제 선출을 해가지고 위임된 거죠. 여전히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성경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복수입니다. 하늘은 하늘들. 그래서 하늘들이 복수인 까닭이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토는 하늘들과 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국민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오늘도 아담의 자손은 타락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사도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 이게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의를 여기 언급했잖아요. 라이터스니스, 의가 있습니다. 둘째는 평강과 피스가 있습니다. 셋째는 조이, 희락이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면서는 당연히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세상 나라의 사묘서가 없나? 아니면 그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특성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에 참된 의가 실천이 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그 첫 번째가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비유적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사묘서가 있잖아요. 이거는 세계 삼원색입니다. 여기 시안이라고 있고요. 청록색이죠. 여기 옐로우, 노랑이 있고 마젠타가 있어요. 주홍색, 심홍색입니다. 이게 세계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홍색과 옐로우, 노란색이 합쳐지면 레드,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 빨강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삼원색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 삼원색이 세 가지가 다 더해지면 어떤 색깔이 나오냐면 블랙이 나와요. 예? 검은색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삼원색이 있냐면 빛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빛의 삼원색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블루가 있고요. 그린이 있고 레드이 붉은색, 빨강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 색이 빛의 삼원색이 더해지게 될 때 어떤 색이 되냐면요. 흰색이, 화이트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의롭기 때문에 세계 삼원색보다는 빛의 삼원색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성격을 이렇게 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요소는 제가 이제 블루에 비교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라이터스니스. 둘째는 뭐가 있냐면 피스,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바로 뭐냐면 희락이 있다는 거죠. 조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이 세 가지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삼요소가 다 이렇게 더해지게 될 때 무엇이 나와요? 흰색이 나오잖아요. 흰색은 승리의 색, 순결한 색. 오늘도 우리들이 흰옷을 입고 오늘도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차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게 될 때 빛의 삼원색이 모여서 흰색이 되는 것처럼 의로운 흰색을 갖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이 의는 첫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평강이고요.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삼요소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이제 기초부터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어야죠. 첫째가 없는 두 번째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요소인 의에 대해서 의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요소가 의예요. 여러분, 의는 누구와 관련되신 건가요? 이게 참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요소가 의인데 의는 대체 누구와 관련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책이 있는데요. 마틴 부보의 나와너죠. 이히둔 온투두. 이게 유명한 책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가 있고 그리고 너가 있다는 거죠. 예, 나가 있고 내가 있고 너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요소 의는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으면 이게 잘 다 또 번역했는데 또 하늘나라 그랬어요. 사실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도 천국보다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해야 제대로 번역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를 언급하셨냐면 너희 의가 그랬습니다. 너희 의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되는데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your righteousness를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저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의가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의는 어떤 의라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그들이 이 의를 행했잖아요. 여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여기 표준세 번역도 너의 의로운 행실이 그래서 여기 언급되는 의는요. 오늘도 이 관념적인 의가 아니라 관념으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롭게 여기시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 행실로서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위로서의 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칭의를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의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사실은 행위로서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사, 안중근 의사, 의로운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 행위로서입니다.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의롭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일본인 민간인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고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안중근 의사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본 군인과 싸웠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뛰어난 행실로서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딜까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 여기 밑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흔히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원래상으로는 크고 신보자 심판입니다. 그가 그레이드 할 뿐 아니라 화이트, 신 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자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의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이죠. 시편 85편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의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의와 공의.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2절에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보좌의 기초는 의라는 것입니다. 공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하시냐면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백보자거든요. 신보자. 신색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어떤 죄나 허물이나 점과 티가 없이 의롭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의를 가져야 된다. 행위로서의 말과 행동과 모든 일에 의로운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이런 게 바로 뇌피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공의다,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을 이렇게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까닭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상관관계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백보자, 신보자다, 의롭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의를 요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그게 부담입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주예요.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있죠. 개역개정에는 천국이라고 번역됐는데 정확한 번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있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에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The Kingdom of God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이냐?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모든 것을 쭉 리서치하게 될 때에 이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퀴티하고 사사로이 풀지 않고 온전히 푸는 것은요, 많은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거든요. 각 조명하는 부분이 틀려요. 모든 성경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게 될 때 온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것을 비교하는 이거 바로 뭐냐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은 하늘의 왕국이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관계인가,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 공통분모를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근거가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두 성경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언급되어 있는데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공통 속성이 바로 무엇이냐, 또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여기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통 분모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의 QST의 아주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기에는 있는데 사과에는 없습니다. 또 감귤에는 있는데 바나나에는 없습니다. 복숭아에는 있는데 배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망고에는 있는데 포도에는 없습니다. 이 전자에 언급된 것은 다 있고 후자에 언급된 것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통적인 속성을 이렇게 통해서 내는 것입니다. 이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게 색깔이 비슷한가, 뭐가 씨가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자에 언급된 이런 과일들은요, 딸기나 감귤이나 복숭아나 망고는 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자에 언급된 사과나 바나나나 배나 포도는 뭐가 받침이 없는 거예요. 전자에는 있고 후자에는 없는 것은 받침의 차이라는 거죠. 받침. 오늘 이게 바로 뭐냐면 차이를 알 뿐만 아니라 공통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있는데 공통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여기 성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선 그 명칭에서도 하나님의 왕국 할 때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 할 때도 왕국, 킹덤으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구분되는 것은 하늘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킹덤으로서 같은 공통점이 있고요. 그 내용적으로도 여기 말씀하고 있을 때 뭐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의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너희 의, 행위로서의 의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서 14장에도 의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공통점이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중요한 기초가 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4장은 모든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그 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생활 안에 14장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했잖아요.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쓸데없이 막 분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진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요소가 너희 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어떤 의예요? 행위로서의 의라는 사실이죠. 행위로서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계속되게 될 때 역시 훈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하게 될 때 떡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네 가지 그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자, 둘째는 태어나다, 셋째는 훈련.
넷째는 made, 만들다. 요 네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본 분이라고 하면 제자의 훈련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그리고도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지만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훈련은 순종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일정한 룰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헌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훈련되어질 때 제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제자는 바로 뭐냐면 영어로도 disciple예요. disciple, 제자. 그 훈련은 바로 무엇입니까? 훈련은 무엇입니까? 디시플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뭐 비슷하잖아요. 훈련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와 훈련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이제 원어상, 문자상으로도 훈련된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 아주 주님께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훈련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훈련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의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리를 갖는 성도들이 오늘도 온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신앙생활하는 오늘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훈련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의리를 갖도록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의거든요. 그런 의리를 갖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생각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자는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니까, 그 믿는 구석이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신앙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거틴이 가르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의 책임이 더 큰 거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거 투자하래가지고 투자했습니다. 그거 말한 사람도 책임이 있겠지만은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 대신 오늘도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이제 천국이 있죠. 천국을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미래성이 있습니다. 이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의 의미도 있지만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통적인 관념은 무천년적인 관념이에요. 어거틴이 확립해서 카톨릭의 기초를 놨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깨달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그 생각할 그때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종교개혁이 된 지 500년이 한참 넘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왕노릇한 거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왕노릇입니까? 왕따입니까? 예? 세상이 왕따에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당한 것도 있고 오늘도 우리들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죽은 신자는 하늘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천년설적인 관점, 천국에 대한 관념이라니까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퀴티해보자 말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예,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또 이렇게 인용해 놓지 않았습니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shall enter잖아요. 미래형. 미래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죽음 후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예요. 주님의 재림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왕국을 가져오신다는 것은 하늘의 통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온 땅을 공의로 이제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평화의 세계, 공의의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 그런 세계를 주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린 후에 그런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죽은 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매우 어떻게 보게 되면 가톨릭적인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바로 뭐냐? 즉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바로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모두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못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갈 자가 있는데 들어갈 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적어도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은 아주 높은 것인데 그 높은 것 가기 이전에 우리가 매우 기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갈 길이 이것이다. 이것이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관념들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잘 이렇게 퀴티하면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언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언제 나는 거예요? 예?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라는 것은 죽은 후에 죽은 후에 보니까 지옥도 있고 여기 낙원이 있네? 예, 미래가 아니라 현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나 너희가 이 살아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현재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하늘의 왕국에 언제 들어가냐면 미래에 죽은 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그때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무천년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천년설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신학 닥트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까닭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 오세요.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왕노릇 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다윗의 왕에 앉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주신 것 열심히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오실 때 그때 오늘도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왕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왕국의 현재성이 있어요. 현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의를 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왕국의 현재성은 믿는 신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통치하실 것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다 크게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의 그 신상에도 보게 되면 뜨인 돌에 의해서 신상이 다 부서져서 태산을 이루잖아요. 세상 모든 왕국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태산을 이루는데 태산이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신 이후에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현재성도 있고 미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확연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때 후회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은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것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눈으로 보고 뭐 천국 지옥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그거는 다 거짓이에요. 성경이 전혀 지지하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이런 영상을 여러 개 올렸으니까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늘의 왕국의 미래성이 있습니다. 그럼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여기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관념, 무천적인 관념, 어거티니 확립했죠.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답습했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금 왕노를 하고 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자들은 하늘에서 왕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언제예요?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샤린노 캐스 엔터 그랬잖아요. 미래예요. 그럼 죽으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오늘도 주님이 하늘의 왕권,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때라고. 자격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현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왕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은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